오늘 고린도전서 8장 주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1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음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제 생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파가 많은 거 아닙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근데 아마 이 내용 가지고도 제가 한번 제 추측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 파, 먹는 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파, 이렇게 먹지 않는 파로 나눠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왜 그렇게 이 음식 문제가 중요했겠습니까? 음식은 매일 생활이잖아요. 매일 접하는 것이 음식이고, 또 그 당시에 고린도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중에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온 고기와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고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성, 그 배경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 고린도 본토인도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사람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다가 개종자도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우리 레위기 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유대인 마트를 따로 설립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여러분이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풍성한 개인적인 큐티를 원하시면 로마서 14장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도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다 종들인데 어떻게 종들이 같은 주인 밑에서 종들이 서로 비판하느냐. 그래서 그 유명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다 받으신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먹는 음식으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서 제시하는 결론은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기쁘게 한 것처럼 너도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결국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지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사랑이 대립관계, 배타적인 관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지식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지식은 보완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을 완전하게 하고 참 지식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할 때 이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 오해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 이렇게 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내려가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11절에 가면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죄를 짓게 할 수 있고 이 죄는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나를 죄인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겠습니까? 타 종교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초신자도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래된 성도 중에서 지식은 있는데 사랑과 배려가 없는 직분자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니까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여기 사랑과 지식이 같이 나와 있죠.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식을 완전케 하고 참 지식은 사실은 참 지식은 경험과 관계, 교제 그리고 사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4절에서 6절 읽어주시는데 이 4절과 6절을 다 묶어서 그 옆에다 위대한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진리입니다.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그래서 이 내용을 7절에 보면은 진리로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4절부터 6절까지 고백하는 위대한 진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이게 다 헛것입니다. 사람이 만들 6절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어떤 지식,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위대한 지식,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식. 이 지식 내용 보면은 첫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허상일 뿐이다. 참 하나님, 유일신,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게 신명기 쉐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신명기 6장 4절. 똑같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 되심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거룩한 영원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 있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 지식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지식은 학습해서 공부해서 취득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로서 얻어지는 지식이요, 성령님만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되는 지식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 은혜와 선물로 받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니까 7절,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러한 진리가 뭡니까? 위에 나와 있는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진리,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이 지식을 아무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진리, 이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학습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서 얻게 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지식.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식 앞에서 감사와 겸손이 있고 이 지식을 모르는 자, 약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로마서 5장에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식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그런 지식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알면은 사랑하겠다 그랬다면은, 이 순서가 바뀌었다면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자격을 먼저 구비해야 된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생명체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생명체를 향해서 지식이 먼저입니까? 가르침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그죠? 무조건 먼저 사랑하고 그 있는 자체를 완벽하게 받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리키는 것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불신자 그리고 초신자, 지식이 나보다 적은 자를 접했을 때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가르침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배려가, 이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네. 그래서 내려가면은 나의 지식,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는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성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동료 성도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를 포기하셨는지 한번 짐작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신 거 크게 세 가지 정도,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고 그것도 종이 되고 그것도 죄인이 되고 그것도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이런 평지가 아니라 무덤 속에 내려가는 정도로 포기하셨습니다. 천국에 계신 분이 지옥 경험을 하시는 자리까지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 되시는 정도까지, 천국에서 지옥 내려가는 정도까지, 하늘에서 무덤에 들어가는 정도까지를 기꺼이 친히 포기하셨다면은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그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는 고깃집 하나 포기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 결론이고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결론적인 적용입니다. 13절은 그러므로 이 결론적인 고백이며 적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개인적인 아주 결단, 각오 그런 것들을 많이 표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개인적인 결단. 이 13절도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지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여기 먹는 음식에다가 이제 이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기명되지 않은 우리 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실질적으로 우상에 바친 음식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기본 원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는 음식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우리에게 모든 적용되는 내용들, 술, 담배, 행동, 언어, 말씨, 취미, 오락, 옷차림, 치장,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접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음식은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의미로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고 13절, 이 먹는 음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의 모든 영역, 행동, 내 행동, 언어, 말씨, 담배, 취미, 오락, 옷차림, 화장, 모든 것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3절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평생, 바울이 얼마나 그 다짐이 강력했든지 원래는 이게 영원히로 나와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쉬운 성경은 무슨 영원히 우리가 고기 먹느냐. 그래서 이 현실에 맞게 재번역을 해서 그냥 평생 했는데 원래 그 바울이 쓴 단어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는 음식 가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지금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그 밑에 16장 14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에 가면은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13장 나중에 사랑장을 할 텐데 16장 14절에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굉장히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16장 14절까지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잘 알죠. 이 내용과 계속 연결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과 그리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의 모델로 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였나 그 방법대로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를 대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감히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하늘의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맑은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하심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늘나라 건설하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